오늘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전체를 펴놓으시고요. 아예 책가피로 딱 해놓으시고 말씀을 같이 쭉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주일 나대배 때 다니엘서를 쭉 강해해 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어요. 12주 걸릴지 아니면은 더 걸릴지는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8절 9절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1231쪽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한번 봉독합시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자, 거기 보면 뜻을 정했다는 말도 나오고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9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9절 봉독합니다. 시작. 자,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황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얻었어요. 그것은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16살 소년들 오늘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6살짜리 소년들, 이 소년들이 4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4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나가 놀아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주관적인 확신. 주관적인 확신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내 마음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람이다. 이런 개인적인 주관적인 확신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객관적으로 받은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바울이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나의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그러고 말하면서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6장에 딱 가가지고는 바울이 자기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자기 아들과 같은 그 어린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객관적인 진술이 있는데 그 객관적인 진술도 아주 친한 사람이나 친구가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전도하고 자기를 양육하고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평가했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거의 90% 이상 지금 예배가 회복됐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 교회 형제자매들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되시면 아멘. 나도 확신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단들도 가서 물어보면 자기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래. 다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가 평가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등장하는 네 사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은 16살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들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 속에서 믿음을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지금 게임 중독 걸려갖고 게임하고 핸드폰 갖고 놀고 말이에요. PC방에 들어다니고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나쁜 짓 할 수 있는 이런 나이에 16살밖에 안 돼요. 이런 16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 4명이 어마어마한 국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자기를 생사박탈권을 가진 무시무시한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명이 있어야 돼. 증명이. 증거, 실증주의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 대한 잠깐의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자, 다니엘서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정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동강이가 났어요.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2600여 년 전에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은 아수리아라는 나라에 722년 써졌죠. 지금 도표에 써졌죠. 722년에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느부갈네살 왕에 의해서 3차례의 공격을 받아요. 나라가 3차례의 공격을 받는데 1차가 605년, 2차가 597년, 3차는 잘 안 보여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586년에.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강점을 당할 때 임진왜란 때부터 벌써 조짐이 있었어. 1500년경에 일어났던 임진왜란 때부터 계속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려고 계속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벌써 그 방비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쪽 유다는 어마어마한 우상숭배로 북쪽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지만 선한 왕은 한 명도 없고, 남쪽은 20명의 왕이 통치했지만 한 명은 7대 왕 아달랴는 여왕이었고 8명만 선한 왕이고 나머지는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 왕조가 분열됐지만 이들은 전부가 우상숭배에 빠졌고 도덕적 타락에 빠졌고 향락에 빠졌고,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도덕적 타락, 영적인 타락, 이 우상숭배 이런 것으로 아주 가득가득 차버린 이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동원시켜서 3차례의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공격했을 때 정신 차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도 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첫 번째 공격하러 와가지고 저를 보세요. 첫 번째 공격을 한 느부갈네살 왕이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북쪽을 거쳐서 남쪽 유다를 침범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일어난 이야기가 지금 오늘 다니엘서 이야기입니다.
이때 남쪽 유다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력 있는 자들의 자제들, 쉽게 말하면 뭐 국무총리, 뭐 대통령, 요즘으로 하면 산부요인들, 그 밑에 있는 귀족들 자식들, 정치적인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경제적인 파워가 있는 이런 자식들을 전부 그냥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새끼들을 데리고 잡아가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볼모로 잡고 남쪽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애들을 잡아간 거예요. 이 애들을 잡아갈 때 거기에 끼어들었던 사람이 이 네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야. 따라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16살짜리 소년들이 잡혀갔어.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니까 이건 절대 절명이에요. 희망이 없어. 소년들에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그런 애들만 잡아간 거예요. 그냥 뭐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안 잡아가면 이거 잡아가나 마나 이런 애들도 있지만 이놈들은 앞으로 잡아다가 이놈들을 잘 가르쳐서 써먹어야겠다라고 잡아간 것이 1차 605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3사람이 잡혀갔어요. 3사람 그리고는 2차 때는 597년에는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또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3번째 공격이 와갖고는 완전히 3번째 공격 때는 아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아주 나라를 거덜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를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서 나라가 586년에 멸망한 겁니다. 이때 일어난 이야기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난 이야기가 지금 궁중에서 일어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궁중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다니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한국과 일본 관계를 좀 책도 보고 뭐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임진왜란 때 진주에 있는 어떤 꼬마 하나가 일본으로 잡혀갔어요. 잡혀가고 얼마나 일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아주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겼던지 그 주인이 자기 재산을 전부 한국 소년에게 물려주고 근데 그 한국 소년은 한국에 돌아오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근데 결국은 그 주인이 죽을 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위해서 함께 죽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 손자들이 한국 진주에 왔어요. 그 족보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그 나가사키 무슨 라면이란 거 있죠? 국수? 그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먹을 때 먹었던 그 국수가 바로 뭐 나가사키 뭐 국수인가 그런 거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먹을 건 얘기하잖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일본에 잡혀간 포로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4명은 이 소년의 몸으로 16살짜리 몸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왕궁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의 대표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자, 그래서 1절을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다스린지. 자, 1절 읽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자, 시작.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쌓았더니 이것이 605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차 침공이요. 아까 도표에서 봤던 1차 침공입니다. 1차 침공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해갖고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느라는 단어하고 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느라는 단어가 있고 네라는 단어 있죠.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느가 있고 네가 있잖아요. 이 느하고 네는 바벨론에서 신명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느라는 이름과 베라는 네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이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느부갓네차르예요. 느부갓네차르. 이 느부갓네살이란 말은 느부갓네차르예요. 이것은 무슨 하면 느라는 신과 네라는 신이 지키는 왕관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요한 1서에도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네로 황제도 적그리스도입니다. 네로 황제도 적그리스도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성경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순교시키고 핍박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도둑질시킨단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방법은 이놈들은 이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성도들을 변질시켜버리려고 해요. 타락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호심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범죄를 하고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허용해버려요. 그래서 빼앗아가게 해버려요. 그 적그리스도가 빼앗아가버려요. 지금 깨달아지십니까? 자,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 앞으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그 건축한 성전 안에다가 금은 보화를 많이 놓고 온갖 잡동사니 우상숭배와 금, 은, 모든 좋은 것을 전부 성전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이 오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오니까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 모든 금은 보화와 나라까지 송두리째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절 읽어요. 자, 2절 읽어봅니다. 2절. 자, 주께서 시작. 자, 성전에 있는 보물을 전부 갖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전에다 갖다 놨다. 탈취당했다. 탈취를 당했어. 탈취를 당하고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속박을 해. 적그리스도의 전략은 언제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전략은 언제나 하나님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반드시 물질적 손해가 나오게 돼 있어요. 타락하는 순간부터 물질적 손해가 난다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이 탈취해 가도록 허용해버려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회복시켜. 할렐루야. 그 나쁜 도구가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려면 적그리스도를 딱 보내봐. 세상 사람을 보내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내봐. 여러분을 어렵게 만든 사람을 보내봐. 여러분이 범죄하도록 사람을 보내봐. 그걸 덜컥 물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쪽 유다 백성들도 도덕적으로 타락했지, 영적으로 타락했지, 지성적으로 타락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악심을 품지, 불신하지,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이런 믿음 없는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적그리스도를 동원해가지고 모든 물질과 보물을 싹 훔쳐가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586년에는 나라 자체가 거들나가 버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회복합니다. 뺏겼어요. 그리고는 봐봐요. 그리고는 4명의 아까 말했던 다니엘, 하나야, 미사엘, 아사야 4명을 딱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궁궐 안에다 딱 놔두고 봐봐요. 이 궁궐 안에다 놔두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교육을 잘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유대인의 교육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잘 받았는데 16명 소년들을 딱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고 바벨론에서 하나님도 못 믿게 하고 이제 뭘 가르치느냐? 바벨론의 철학과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의 철학과 세상의 학문을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을 지금 오용시키는 거예요. 그 봐봐요. 자, 보면 4절에 봅시다. 4절. 자, 흠이 없고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용모가 아름다우며 자, 그 용모 우리 김용모 집사님 이름이 아닙니다. 용모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그냥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이렇게 나가야 돼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근데 뭐가 아름다운지 모르니까 앞에다가 용모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번역을 할 때 넣은 거예요. 자,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가 통찰하고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4사람의 소년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어쨌다? 학문도 잘 알고 지식도 있고 잘생겼고 아름다운 애들이다. 아멘. 이 대표적인 유대 청소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딱 잡아다가 이제 뭘 가르치느냐?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지금 오염시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더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문화가 더 많아요? 타락시키는 문화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몇 억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5시간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의 세대는 그런대로 이 문화 속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가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들 시대에 이 애들 지금 꼬마 애기들 출생해가지고 조금 걸어다니면 3살, 4살 되면 벌써 핸드폰 갖고 게임하려고 하니까 그걸 또 사주고 몇 시간을 거기다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뉴스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범죄가 항상 메뉴로,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것은 자기 아들, 딸들 데리고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 데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 가장 아름다워. 엄마, 아빠 따라 나오는 그 애들이 너무너무 소기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축복이 돼. 늘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돼, 그런 애들은. 5시간, 6시간씩 컴퓨터에 앞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기는 좋아하면서도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1시간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문화적 오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가치관에 혼돈을 주기 위해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바벨론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세상적인 학문을 갖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바벨론에서 지금 이 4사람의 소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이름까지. 자, 5절 봐봐요. 5절. 자,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자,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7절을 읽어보세요.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잘 아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본래 이름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잘 보세요. 뭘 먹으라겠어요?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잘 봐봐요.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려요. 창씨 계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음식 문화는 봐봐요. 이 음식은 바벨론 바벨론의 신전에서 드린 제사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고기요, 고기. 그리고 포도주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고기와 포도주를 이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한 거예요. 왕이 그 환관장에게 시켜서 먹이라. 먹이는데 3년 동안 먹이라 이거야. 3년 동안 먹여라. 자, 봐세요. 3년 동안 먹이면서 이 사람들 이름도 우상 숭배하는 이름으로 싹 바꿔버려라.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렸어.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나의 보호자는 베느라는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물어봐야겠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오셨으니까 물어봐야겠어. 벨드사살의 뜻이 무엇이라고? 아, 그럴 줄 알았어.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나의 보호자는 배와 느의 신이다. 그 다음에 하나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냐는 뭘로 바꿔버리냐? 사드락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사드락이라는 말의 뜻은 정복과 탐욕이라는 뜻이야. 정복과 탐욕. 세 번째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 미사일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인데 메삭이라고 바꿔버렸어, 이름을. 메삭이라는 뜻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전부 우상숭배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로 바꿔버렸어. 이건 아벳느고라는 것은 나는 우상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건 느가 들어가죠. 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배가 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는 아벳느고는 나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네 사람의 이름이 싹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개종.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바벨론이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라. 이게 바꾸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우리를 속박합니다. 잘 보세요. 세상 신인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또 종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범죄할 때는 우리의 물질을 탈취해가 버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문화적인 오염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시켜버리고 우리의 종교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적그리스도의 작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어떻게 이 소년 다니엘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라는 말을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왕이 봐봐요. 구약시대나 고대시대는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에요. 이걸 어기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기지 않고 이걸 어기면 죽는데 목숨을 걸고 왕에게 도전을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8절에 봐봐요. 자, 8절 읽습니다. 자, 다니엘은 자, 시작. 자, 뜻을 정하여 줄 것을 보세요.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했다. 결단했다.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결단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은 십자가를 지고 줄을 쫓는 겁니다. 내가 목숨이 떨어져도 내 모가지가 떨어져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올라가듯이 다니엘도 목숨 내놓고 나는 왕에게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인 느부갈네살 왕에게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결단합니다. 결단을 하고 어떻게 무엇을 결단합니까?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합니다. 자, 8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8절 시작. 자,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 고기를 우상을 숭배하는 고기를 먹으면 무슨 뭐 큰 탈이 나거나 배탈이 나거나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경계선을 걷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기 시작하면 이름도 바꿔진 대로 이름도 불러야 되겠지. 근데 봐봐요.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부터 9장, 12장 뒷부분까지 보면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를 고쳐진 이름인 벨드사살로 부르지 않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잘 없어요. 그 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장씨 개명을 했는데 개명한 장씨로 이름을 쓴 것이 아니고 자기 본래 이름을 끝까지 쓴다니까. 왕이 죽인다고 해도 모가지를 내놓고 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린 이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큰 탈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먹게 되면 우상 앞에 나중에는 절을 하게 되고 개종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비겁한 신앙이 될까 두려워서 다니엘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몸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오염시키지 아니하겠다. 나는 불결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이다. 첫 싹부터 끝내버렸다 이거야. 첫 싹부터.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학고부동하겠어요. 지금 이 결단을 한 사람이 몇 살짜리요? 16살짜리요. 저는 놀랐어요. 이 16살밖에 먹지 않는 이 소년에게서 이를 어마어마한 믿음의 도전이 나올 수 있을까? 신약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기로 결심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결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뭔가를 나에게 미끼를 던지고 유혹하거든. 적그리스도가 나에게 살짝 이렇게 좀 타협하도록 유혹하거든. 단칼에 베어버리세요. 단칼에 끝내버리세요. 그거 조금 타협하겠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뭐 이러지 말라고. 단 한 방으로 끝내버리라 이거야. 할렐루야. 단호하게 결단하라 이거야. 그래서 성결하게 자기 몸을 지키려고 거룩함에 지키려고 하면서 놀랍게도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12절 자 읽어보세요. 청하노니 자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자 보세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느부갈네살 왕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인 4명의 소년들에게 무엇을 제안했어요? 3년 동안 내가 준 음식을 먹으라 그랬죠? 그 3년 동안 내가 준 음식이란 건 우상 앞에 절하는 음식이에요. 우상 숭배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않아버렸단 말이에요. 먹지 않으려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이 청하노니 겸손하게 부탁을 해요. 나한테 이런 걸 먹으라 합니까? 나는 모가지 떨어져도 나는 못 먹습니다. 차라리 죽이시오. 이렇게 막 달라든 게 아니고 환관장한테 다 부탁을 합니다. 내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우리가 그 고기 먹지 않을 테니까 우리한테는 채소만 주시오.
채식주의잖아요. 우리한테 그냥 채소만 주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왕이 하사에서 내리는 고기하고 포도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 우상 앞에 절하는 것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결을 나는 지켜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황갈에게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시오. 시간을 주는데 우리가 그 고기를 먹지 않을 테니까 우리에게 채소만 주시오. 그래서 열흘 동안 먹어봅시다. 먹어보고 우리가 얼굴이 바르게 말랐거나 건강 상태가 극히 불량해지면 그때 우리는 가서 먹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 얼굴이 빛나고 우리 얼굴이 건강이 좋아지면 당신 3년 동안 우리 고기 안 먹고 그냥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제안을 다 아주 겸손하게 맛있게 제안을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딱 보이니까, 자,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주님 역사할 수 없어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믿었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은. 그래서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하고 자기 영적인 성결을 지키면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7절 봐봐요. 자, 7절을 봅니다. 7절 시작. 자,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했는데 9절 읽어보세요. 9절. 자, 다니엘이 겸손하게 내가 청하노니 나에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간만 먹어보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채소를 먹겠습니다. 우리 고기 안 먹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황관장의 마음이 변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기도하면 내게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만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긍휼을 베푸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봐요. 내가 어디가 조금 이상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병이 뭔지를 몰라. 기도했어. 주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어. 그리고 지난번에 갔던 병원에 딱 갔는데 동일한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 그래서 무슨 병이냐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 없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의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지만 응답해주는 상대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게 보호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황관장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소년들을 지금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봐봐요. 자, 15절 읽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자, 열흘 후에 봤어요. 자, 열흘 후에. 15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하, 보세요. 열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황관장이 딱 한번 검사를 해본 거예요. 이쪽은 네 사람은 뭐만 먹었어? 채소만 먹었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 먹고 이 우상 앞에 자란 고기를 먹은 놈들이에요. 그 양쪽을 딱 열흘 후에 와서 딱 보니까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은 채식을 먹은 사람들이 어찌더라? 얼굴이 더
윤택하더라. 윤택했다고 하는 말은 살이 쪘다 그 말이야. 히브리어로 이게 마라요. 마라라는 말은 살이 쪘어. 제 얼굴이 좀 좋아졌죠? 응. 부은 거예요. 나보고 살쪘다 하면 나 부었다 하고, 배 나온다 하면 옷이 그런다 하고, 다 변명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절해버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단호히 거절해버리고 오로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얼굴이 광채가 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건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채소만 먹었는데도 고기 처먹는 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히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거기에다가 17절을 읽어봐. 기가 막혀. 자, 17절 크게 읽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자, 시작. 야, 영성이 대단합니다. 학문을 다 깨닫는데, 들어봐봐요. 자, 들어보세요. 이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하나님께 공부했어요? 하나님께 공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학문과 서적과 지혜를 다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 영성이에요. 영성. 할렐루야. 꿈을 꾸면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해석을 하고, 환상을 보면 그 환상이 무슨 환상인지를 해석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엄청난 환상들이 나옵니다. 자기가 본 환상도 있지만 왕이 본 환상도 나오고 다른 사람이 꾼 환상과 꿈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해석해보냐? 다니엘 해석을 다 하는 거야. 꿈 해몽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개꿈이 있어요. 개꿈 가지고 와갖고 목사님이 이 꿈 좀 해석해 주십시오. 절대 못합니다. 왜? 그것은 개한테 가야 돼요. 왜 개한테 가야 돼? 개꿈이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선명하고, 잘 들으세요. 선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선명할 뿐만 아니라 꿈을 꾸는 동안에 해석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주시지 아니하실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해석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해석의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깨달을 때는 저한테 오셔야 돼. 저한테 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서 꿈을 해몽하고 환상을 해몽하는 사전책들이 많아. 거기에서 내가 딱 보면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꿈이 많습니다. 맨날 잠만 자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16살밖에 안 되는데 남이 꾼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고 남이 본 환상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영성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그 왕국에서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영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20절 봐보세요. 자, 20절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3년이) 지난 다음에 느부갈네살 왕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사람의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저런 거 물어봅니다. 이를 물으니까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놀랍던지. 이것은 인간적인 학문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술객이나 박수들보다 몇 배 더 지혜롭고 총명하더라.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출생 때부터 머리가 좋게 출생한 사람도 있지만 머리는 멍청한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지혜가 있어요. 성령의 지혜가 있어요. 이 성령의 지혜는 자연적인 지혜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높은 깊은 진리까지도 다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 자, 오늘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결심합시다. 우리는 16살짜리 소년들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과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문화적 오염을 시키고 우리를 개종시키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려고 도전해 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단호하게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중감과 이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이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16살짜리밖에 안 되는 이 소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